죄는 그냥 우리의 욕심과 거기에 마치 덕지덕지 붙어있는 도저히 나눌 수 없는 혼합물과도 같은 여러 가지 욕망들이 뒤섞여가지고 만들어놓은 구조적이고 굉장히 자연 발생적인 죄악들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만큼 아픈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사 제도를 만드셨고, 이 제사 제도의 완전한 그림이자 완성이 바로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고 그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백날 신앙생활에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백날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아버지 믿는 신앙이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로서의 신앙생활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재발견하지 않고서는, 그 안에 담겨진 은혜를 발견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종교는 뭘로 변질되냐? 윤리. 두 번째는 뭘로 변질되냐? 기복, 복을 구하는 것으로. 세 번째는 심리치료. 네 번째는 공동체 사회활동. 이런 걸로 변질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피 묻은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홍같이 붉은 죄이기 때문에 주홍같이 붉은 피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같이 희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 이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재물을 잡는 존재, 재물의 생명을 탈취하고 이 재물을 제단에 적합한 존재로 올려드리는 이 모든 과정이 예배자에 의한 거예요. 예배자에 의한 거. 안수합니다. 양한테 안수해요. 제가 가끔 저희 고양이들한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못할 것 같아. 고양이, 세 번째 고양이, 저 중서울로의 사무실에서 구조해온 고양이가 있거든요. 얘는 1년인데 크질 않아요. 애기 고양이야. 저만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걷는데 하루 종일 따라다녀요. 제 발 옆으로. 그 걔한테 붙잡고, 야, 너가 내 죄를 대신해야 되겠다 하고, 상상만 해도 야, 이거 어떡하지? 막 이거 너무 내가 죽는 게 낫지 안 되겠다 막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고양이 한 마리가 아니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온 우주가 놀랄 신비고 세상이 본 적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것도 설명해 본 적 없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종교고요. 우리가 그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유일한 종류라니까 이게. 이런 종교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 특별히 그 신앙의 중심에 있는 십자가를 발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 사건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속에 드러난 이야기 안에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에 대하여 굉장히 차갑게, 굉장히 조용하게 다루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만큼 큰 고통을 당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아파서 소리를 지르셨다던가, 예수님께서 아파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만큼 힘들었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는 않아요. 다만 이 복음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강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더 많은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양을 잡을 때 우리가 느끼는 미안함보다 더 큰 미안함과 송구함, 또 우리가 자격 없음이 다 드러나고,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저께는 예수님에게 가해진 업신여김과 조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함께 예수님께서 받으신 판결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을 같이 주목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간단한 건데요. 따라해 볼까요? 억울함.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제가 제일 못 참는 게 있는 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걸 못 참아요. 저도 못 참고 저희 집사람도 못 참아요. 그래서 우리 둘은 싸울 때 억울한 건 이제 정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 없어 이러면서 가는 거 진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막 왜곡한다던가 이러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제일 힘들고 답답한 게 억울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공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억울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일단 무지.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상황을 몰라요. 그 모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 잘못된 대우가 가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지는 억울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근데 무지는 뭐냐면은 무지는 그냥 이 사실을 몰랐던 거니까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면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건 무지가 아주 이 억울함을 조장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입니다. 거짓. 첫 번째는 무지, 두 번째는 시험 볼까요? 첫 번째는 무지.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거짓. 무지랑 거짓은 다르죠. 그죠? 무지는 내가 그 사람이 그걸 했는지를 몰라. 야, 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 이렇게 안 했어. 라고 말하는데 야, 제가 했어라고 말하는 건 거짓이잖아요. 이 거짓은 무지랑 상당히 달라요. 거짓 안에는 의도가 들어가 있죠. 의도가. 누군가를 향한 미움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거짓은 사랑 없음이에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사랑과 진리를 하나로 묶어요. 사랑과 진리를. 거짓은 사랑 없음이에요. 사랑 없음. 이 거짓이 정말 중요한 게 거짓이 죄의 가장 원형이에요. 사탄이 와서 거짓말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이 결국 살인하게 만들거든요. 거짓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이. 어찌됐건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은 첫 번째로는 가장 저차원적으로 무지예요. 몰랐으니까 억울해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입니다. 거짓은 악한 의도로 다른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누군가를 억울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억울하게 만드는 것은 가혹이에요. 가혹.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장발장은 빵을 훔쳤어요. 근데 장발장이 레미제라블에 보면은 몇 년 동안 감옥에서 썩냐면 19년을 썩어요. 장발장이 빵을 훔친 것 사실에 대해서 재판부는 무지의 영역이 없고요. 한마디로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요. 거기에서는 그 판결을 내릴 때 거짓되고 왜곡된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범죄들이 드러나고 해가지고 하긴 했지만 어쨌건 빵 하나 때문에 19년을 살아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감사합니다, 은수. 예. 우리 20대 이제 20살 되니까 너무 파릇파릇하고 좋네요. 반응이 바로바로 와요. 본인 일처럼 억울해하고 있어요 지금.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해요? 무지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거짓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다 인정했고 사실 가운데 있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전혀 등가 원칙이 성립될 수 없는 수준의 평가, 판단, 심판이 임했을 때 억울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억울해지는 요소는 뭐냐면 보호받지 못함이에요. 보호받지 못함. 이게 뭐냐면은 내 편 없음이 억울한 거예요. 내 편 없음이. 이 왜 그러냐면 누군가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다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 김성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교제하고 또 그분 사역을 보는데 기가 막힌 게, 거기에 이제 이 보호 종료 시설에서 나온 아동들이 있는데 우리는 얘네들 다 잘 사는 줄 알았거든요. 나라에서 자리금 500만 원 주고 LH 특별 공급금 받을 수 있는 자격 준다고 하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요, 설거지도 한번 해본 적 없이 커가지고 정말로 인간으로서의 성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친구들이나 선후배 간에 돈 뺏고 사기치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주로 다 어떻게 되냐면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거의 전원 감옥에 간대요. 거의 전원. 그리고 거의 다 문신이 있어요. 그 문신 뭐냐, 요즘에 타투가 유행이니까 형들이 데려와가지고 야, 너 500만 원 받았으니까 야, 밥 한번 사. 야, 그래도 이렇게 멋있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야,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타투 한번 해. 해가지고 애들 다 타투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조금씩 한 다음에 걔네들 명의로 걔네들 주민번호 가지고 와가지고 나쁜 사람들이 한 사람당 6개씩 핸드폰을 만들 수 있대요. 그러면 그 6개당 100만 원씩은, 그 100만 원씩은 그냥 대출이 나온대요. 그럼 얘네가 나중에 대출금을 못 갚잖아요. 그럼 뭐 하냐? 도박을 한대요. 갚아야 되니까. 도박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빚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소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감옥에 가는데, 문제가 뭐냐? 얘네들은 주로 형량을 맞을 때, 부모 있는 애들이 형량 맞을 때 1년 뭐 집행유예 받는 동안 얘네들은 주로 8년씩 맞는데요. 제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국선 변호사 어디 갔냐 그랬더니 국선 변호사가 얘네가 얼굴도 안 만나준대요. 서류 가져가가지고 다 제출하고 얘네는 재판장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8년씩 맞는다. 2년 3년 간신히 깎아서 노력하면 한 2년 맞는데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데리고 있던 아이 하나가 정말 자살 막 시도하다가 회복된 아이가 있는데 걔가 몇 년 전에 1년 전에 있었던 일로 마지막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에서 뒤집지를 못해가지고 2년 받아서 지금 감옥에 있대요. 그 보면은 국선 변호사라고 하는 법적 제도 장치가 있는데 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선 정의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다른 이들에게는 이러한 수준의 기준의 정의가 부여되는데 얘한테는 그런 정의가 없네.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니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얘네들을 가지고 부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여자애들은 다 저거 해가지고 타락시키고 남자애들은 다 데려가가지고 잘못된 일 시킨다는 거예요. 보호받지 못하니까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항변해주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이게 억울함 속에 놓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제일 중요한 조건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 형벌은 이러한 모든 요소를 담아 가장 정의롭지 못하고 억울한 형태의 재판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판의 문제, 예수님께서 받으신 빌라도 법정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재판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 다시 말해 2000년 전에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넘어서 우리가 타인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억울함들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게 하는 그야말로 거울과도 같은 우리의 진짜 면모를 보게 하는 정말 가슴 아픈 그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언제든 우리는 이러한 법정을 만들어내고 언제든 누군가를 이렇게 정죄하고 언제든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또 매달 수 있는 사람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기 등장하는 이 억울한 재판, 이 불의한 재판의 출발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거짓이 있었습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향하여서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혹세무민하고 또 이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야욕을 가진 그러한 혁명가다라고 속여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했습니다. 당시 이 로마 제국은 여러 가지 형태로 속주나 이 식민지를 지배하였는데요. 로마 제국은 근본적으로 속주나 식민지에 대해서 친화 정책, 회유 정책을 쓴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생각보다 로마 제국이 다른 문화를 크게 압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승승장구하고 오랫동안 10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면은 로마 제국은 식민지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래서 다문화 이 제국, 다양한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제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빌라도가 재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단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쿠데타예요. 쿠데타. 정권을 교체하고 로마 제국 자체에 대항하는 존재가 되면 그 재판 가운데 반드시 빌라도가 그 재판을 집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집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이 시작됐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정하지도 않은, 예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그러한 범죄 사실을 그걸로 해서 기소 제목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거짓말로 왜곡시켰습니다. 사람들에게 잘못된 이미지를 주고 거짓으로 인한 피해자 되신 예수님을 악마화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악마화예요. 악마화. 누군가를 악마화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주 좋은 의도라고는 이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악마 중에 악마다. 저는 다 악이다. 왼쪽은 악이다. 오른쪽은 악이다. 저 사람은 나쁜 놈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해요. 누군가와 관계가 멀어지고 사랑이 없을 때 반드시 그러한 종류의 악마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도나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최대한 그 사람을 악마화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거짓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판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방아쇠예요. 거짓말이 방아쇠예요. 야야, 알고 있어? 목사님이 이랬대. 진짜? 아니, 너 알고 있어? 그 집사님이 이랬대. 그 권사님이 이랬대. 그 사람이 옛날부터 그런 것 같더라고 하면서 거짓의 이미지가 막 생겨나가지고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의도나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어떠한 인격을 다 무시한 채 그냥 악마화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악마화가 편하거든요. 악마화해야 미워하기가 편해요. 근데 악마화하는 거예요, 자꾸. 참 신기한 거죠. 누군가를 괴물처럼 만들고 표현해내고 누군가를 적대적인 인물로 묘사하면서 끊임없이 악마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이 사랑 없음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누군가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없을 때 이제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얘기를 막 해요. 참고 있다가 근데 꼭 그런 생각은 아닐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으로 조금 많이도 왜곡 안 시켜요. 조금 왜곡을 시켜서 그 사람의 의도나 이런 모든 것들을 악마화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위협이 될 만한 요소는 뭘까요?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고 싶은 요소는 뭘까요? 자꾸 예수님이 나를 압박해 오시거든요. 너 잘못됐어. 너 나빠. 너 그거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악마화하는 거예요.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더 문제가 많으신데요. 제가 교회에서 가장 못하겠는 설교가 뭐냐면은 뭐뭇을 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의 설교예요. 제일 어려워요. 술을 마시지 말아라. 타투를 하지 말아라. 이런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복음이, 신앙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이 조금 보수적이야. 제가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제 일기장을 보셨나? 투표소에 같이 가셨나요? 어떻게 아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말씀에 주목하지 않아요. 신기해요. 말씀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 자체랑 씨름하지 않아요. 그 말을 했던 목사님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안에서 그 말씀의 팩트 그 자체가 아닌 그 외부적인 요소로 끊임없이 그 부분들을 어려운 말로 허위화하기 위해 그 말을 전한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에 대해서 자꾸 악마화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 그거 알아? 사람들이 몰랐던 내용 계속 이게 사단이랑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사단이랑 똑같아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온누리교회 새가족부였어요. 여기 이제 그 가까운 데 사시는데 그 집사님 저한테 토로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기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다른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가는 이 새가족 관련돼 가지고 동아리 가거나 저기 MT 가거나 이러면은 그렇게 다들 술을 갖고 와가지고 술을 한 잔씩 권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거기서 대고 그래도 교회 모임이니까 우리 술 마시지 마. 요번에 야외 예배 가서 술 먹지 말아요. 점은 책임지고 우리 현욱 형제가 책임지고 다 못 먹게 하고 막 아멘 막 정지하고 막 갔다 하면은 막 그런 술 문제 때문에 막 격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집사님은 가서 한 거라고는 아니 우리가 그래도 교회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않냐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이 집사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실 누구 여집사를 좋아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 때문에 망해요? 말 때문에 망하거든요. 그 말이 뭐예요? 대부분 다 가십. 뚜껑 열어보면 맥락이 없어. 그런데 그거가 막 돌아. 그럼 확대 재생산되고 거기에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무지한 사람들이 합류해요. 그래서 그게 힘이 돼요.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여러분 정직하시다고요? 아무 문제 없으시다고요? 그래 보여요. 그래 보이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입장이 분명하면 분명해질수록 조금씩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이라던가 자기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관련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내가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한테 주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다 만들지 못해요.
이걸로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는 거 불가능합니다. 거짓말로 못 박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방아쇠예요. 이 다음부터 보시면 알아요. 왜 예수님의 재판장이 다 무너지게 되느냐. 그 출발점은 잘못된 기소. 거짓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법정에 올린 그러한 무고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 번째, 무지입니다. 이 재판정 안에는 무지가 가득했어요. 무지는 거짓의 휘발유예요. 제가 쓴 말이지만 너무 주님 감사합니다. 과연 이 말을 제가 썼습니까? 주님. 네. 네.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 무지는요, 그냥 단순히 제가 잘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가 아니라 작정하고 모르고 싶은 거예요. 작정하고 모르고 싶은 무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거 제 얼굴 보고 들으시면 전혀 이해 못해요. 여기 보면은 빌라도가 몇 번을 예수님 죄가 없다고 합니까? 3번. 3번을 예수님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해요. 빌라도가 자기 혼자만의 증언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중간에 헤롯한테 보내고, 헤롯도 거기에 갈릴리의 주관자였던 헤롯도 죄가 없다고 내놨어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증거 없고 재판장이 죄가 없다고 3번이나 말했어요. 근데 무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 모든 사람이 소리 질렀어요. 그럼 뭐 알고 소리 지른 거예요? 모르고 소리 지른 거예요? 모르고 소리 질렀어요. 모르고 소리 지르는데 알려고 해요? 알려고 안 해요? 알려고 안 해요. 일단 귀부터 막아요. 스데반을 죽일 때도 똑같았어요. 귀부터 막아요. 듣기 싫어요. 그 변명 듣기 싫어요.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깨달으려 하지 않아요. 귀를 막는 거예요. 일단 내가 생각해 놓은, 내가 이미 가기로 결정한 그 방향성 때문에 절대 귀를 열려고 하지 않아요. 귀를 딱 닫습니다. 귀를 딱 닫고 그 다음부터는 그 무지 상태에 있는 그대로 거기에 머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 무지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짓이 방아쇠가 되면은, 무지는 그야말로 그 방아쇠의 힘에 의해서 튀겨져 나가는 총알과도 같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알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에게 변론 기회가 주어집니까? 주어지지 않아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변론 좀 들어봅시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원래 그 당시에 로마식 재판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로마는 건축, 도로, 군사,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는 법이에요. 법. 로마는 법의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 재판은 굉장히 아주 세심하고 아주 이 보호받게끔 하는 삼심제 재판인데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다? 변호사가 없어요. 그럼 누구 한 사람이라도 변호사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재판은 그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이 광기가 나타나는 게 어디예요? 인민재판 이런 거예요. 중국의 홍위병 재판을 할 때 죄목은 있는데 변호사가 없어요. 죄를 고소하는 사람은 있는데 이 사람의 죄를 증명해내는 것도 없이 그냥 읊은 대로 아무도 변호해주지 않은 채 그냥 거기서 사람들은 그 무지 속에서 비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 자기들이 지금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 사람의 목숨이 뭔지, 그 사람이 어떠한 감정에 놓여져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에게 놓여진 진실이 뭔지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게요, 자기가 그 자리에 서기 전까지 무지 속에 사로잡히면 절대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무관심이죠. 거짓이 적극적인 미움이라면 이러한 종류의 무지는요, 알려하지 않으면요 소극적인 무관심이, 소극적인 미움인데, 이거는 더 팽배하게 우리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누군가와 소통하려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 주어진 처벌이 뭐예요?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가혹이에요. 가혹. 거짓으로 촉발된 이 무지의 힘이 예수님에게 비인격적으로 임했을 때 이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십자가를 아니 처벌까지는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그나마 좀 충족시켜 주려고 여론을 좀 진정시키겠다고 때려주겠대요. 그냥 좀 가혹하지만 그래도 태형 정도로 합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죽인 것도 없고요. 실제로 그 밀란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여기 보면 바라바는요 실제로 밀란을 일으켰고 사람이 죽었어요. 로마 제국에 저항해서 실제로 밀란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죄 사실은 증명된 범죄 사실이고요. 희생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의 무지는 뭐예요? 지금 백성들의 무지는 마땅히 그 형을 받아야 될 사람은 놓아주자 이거예요. 완전히 편향된 거예요. 그 바라바는 놓아주고 이 미움이 거짓으로부터 촉발되어 무지로 불타오르기 시작한 이 예수님을 향한 미움이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은 내보내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이 재판장이 이 판사가 보기에도 너무 가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 그 자체죠. 십자가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끔 제가 이 무슨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이 내용을 다루는 여러 저서들을 보다 보면은 이 진보적인 학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생각보다 유명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렇게 이슈가 아니었다. 그럼 제가 반문을 해요. 그 반문이 뭐냐면은 그러면 6월절에 이 죽임당한 특별히 십자가형을 당한 유대인을 대보라 이거예요. 많이 없어요. 십자가형을 당한 유대인은 있어요. 그러나 6월절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이는 날 아닙니까? 남자들 다 모이는 날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그날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쁜 짓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세푸스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서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한 모든 사람들은 요세푸스를 읽어요. 요세푸스를 읽어봐도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누구를 죽였거나 밀란을 일으킨 적이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어요. 예수를 이단 정도로 생각하지 혁명가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요세푸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그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토록 가혹하게 예수님에게 대하느냐 이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짓으로 촉발된 무지의 불길이 예수님에게 가혹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격성은 없어요. 악마화된 예수님, 악한 의도로 포장된 예수님 때문에 갑자기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이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아무런 죄가 없고 증명된 범죄 사실이 없는데 예수님 죽이자 이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이 가혹을 지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람들의 광기를 그나마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이 모든 광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치가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재판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기 어떻게 됐어요? 23절 말씀.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목소리 크면 이기는 거예요. 소리가 이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책임이 있어요? 빌라도 목사님, 빌라도는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죠. 이 재판의 주인은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영원히 빌라도의 책임인 재판이에요. 이 재판 누가 했냐? 빌라도라고 이름 써 있어요. 그럼 빌라도가 왜 예수님 죽였냐? 빌라도는 놓으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거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저는 정당한 판결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 정무적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정치적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어서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로마가 위험했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이 재판 누가 했냐? 빌라도.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빌라도가 거론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재판이 빌라도의 재판장이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서 이성이 살아있고 여기에서 뭔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빌라도거든요. 그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진 거예요. 졌어요. 로마 제국의 합리적 이성이 졌어요. 제국의 완벽한 시스템이 졌어요. 목소리 큰 사람들 때문에 졌어요. 저는 언제나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젠더 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젠더 혁명, 다시 말해서 성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러한 모습은요, 흥미롭게도 동성애 자체가 최근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지금보다 로마 시대나 그리스 시대에 동성애가 더 일반적으로 만연한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성적 쾌락의 형태였어요. 그때는 더 문화적이었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유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의 동성애와 지금의 동성애의 문제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금의 동성애는 일종의 이것이 진리다. 다시 말해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중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 부분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젠더 혁명의 핵심은 뭐냐 하면 목소리를 키우는 거예요. 광장으로 진출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쫙 키워나가는 거예요. 성의 질서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규정한다. 목소리를 쫙 키워나갑니다. 그러면요, 이번에 윌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크리스 락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아카데미 진행자 뺨을 때려가지고 뺨을 후려쳐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는데, 이 윌 스미스가 어떤 상태냐면은 이 결혼을 했는데 자유로운 결혼이에요. 그래가지고 배우자가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어도 허용해주는 결혼.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애들이 이제 뭐 20살 뭐 10몇 살 됐는데 애들이 다 하나는 동성애자고 하나는 뭐 무슨 뭐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사람이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그게 옳다고 말해줬습니까? 그 목소리가 이기기 시작한 거죠. 특별히 미국 사회 안에서 그 목소리가 이기기 시작했어요. 옳고 그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자연 질서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리가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목소리를 낸 사람들도 잘못이 있지만 그 목소리를 허용한 사람들의 잘못이 더욱 크다 할 수 있어요. 그 목소리를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옳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같이 연대해서 그러한 목소리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통제는 완전히 벗어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 드리워진 재판, 오늘 말씀이 많이 어려운데 이 예수님께 드리워진 억울하고 참혹한 수준의 이 재판은 거짓으로 촉발되어 무지로 불을 붙이고 가혹한 처벌로 그 불의 방향이 정해진 채 그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이 그렇게 완전히 끝나버린 재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능하게 한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내용은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이길 수 있다? 못 이겨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백성 가운데 그 당시 예수님의 법정에 있는 사람들 중 하나예요. 이 당시의 여성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목소리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줘요. 못 줍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 재판에 영향 못 줘요. 신기하죠? 안 돼요. 로마 제국의 합리적인 재판 시스템이 안 돼요. 안 돌아가요. 안 먹혀요. 너무나도 부당한 이 십자가형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막 동조를 해요.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져요. 악마화된 예수님이 이미지가 더 막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십자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목소리에 동참했든 안 했든 결국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저항하고 있는 그 물결 속에 어떠한 방식이 됐건 우리는 거기에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절망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대한 희망과 긍정을 그렇게 갖지 마세요. 일단 근본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따라해볼까요? 선지자적 비관주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선지자적 비관주의. 이것마저 비관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네. 선지자적 비관주의가 뭐냐면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패역한 이스라엘 너희 망한다. 하나님이 너희 심판하신다. 막 그 메시지를 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다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다시 불러오신다. 이 말은 뭐예요? 심판만 전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 죽이는데 우리는 그 어떤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못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 제도화, 법제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거 다루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안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설 거야. 근데 누가 거짓을 우리한테 줬어요. 거짓 안에서 악마화된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막 같이 화를 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사람 죄가 없어. 그런 일이 얼마나 많다? 아주 비일비재하다.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선량하게 살아가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악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러한 판단의 죄악.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오늘 설교가 길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은 것은 판단의 죄예요. 판단의 죄. 판단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사단이 와가지고 말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과연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 열매 먹으면 너희 죽는다고 하시더냐?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셨다고 거기에서 또 왜곡이 일어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옳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판단해 줄게. 제가 보면요, 이 연예인들 기사 보면 댓글 재밌어요. 세상 죽일 사람으로 막 써놓고 막 그래요. 보면은 제가 이 연예인이면 진짜 너무 살기 싫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너무 자유로워요. 조그마한 거짓이 들어가도 금방 그것을 악마화해가지고 나쁜 사람으로 막 몰아가요. 여러분이 그런 일 당하신다면요. 왜 우리는 이 판단의 죄악을 저지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한 거예요? 판단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판단했단 말이에요. 뭘로요? 저 사람 죽어야 될 사람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 판단의 죄악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 판단이 굉장히 길게 묘사되어 있죠. 이 과정, 우리는 고난 죽을 때 은혜 받고 싶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더 느끼고 싶은데 아니에요. 그 과정이 더 길게,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 그래서 그 판단으로 다른 사람 정죄하고 그 정죄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 사람 죽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십자가 안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정직해지시길 바래요. 저한테 정직해지실 필요는 없어요.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전 어떤 사람입니까? 저도요, 이 말씀 들으면서 설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제 모습이에요. 누가 조금만 저한테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주면요, 금방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어? 아주 나쁜 놈이구만. 이러면서 금방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원했던 모습 그 이상으로 행동하고
가혹한 처벌을 내려요. 걔는 절대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정작 그게 내 모습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 판단하면서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판단이 결국 누구를 죽였다? 예수님 죽였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다? 없다 이거예요. 진리의 스승 대신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누군가를 그런 식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가 받아서는 안 될 만한 가혹한 것들로 그에게 짐지우고 그를 힘들게 하면서 그를 위한 변호사는 원하지도 않는, 그의 변론 따위는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 있을 확률이 너무나 높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죽이는 거고 사람들 상처 주는 거고 다른 사람들과 미움과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너무 슬플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성도들 간에 관계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럼 물어보면요, 그럼 너네 둘이 뭐 주먹질을 싸웠어? 니네 막 주먹 쥐고 싸? 그런 적 없대요. 근데 그때 걔 눈빛이 이상했대. 와, 그 눈빛 어떻게 해석했을까? 그때 그 순간 걔가 나한테 이렇게 반응했대. 그 날 너무 화나게 했대. 걔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래. 너무 어려워요. 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남자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남자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안에 관계가 그렇게 많이 끊겨 있어요. 누구를 그렇게 미워해요. 막 악마화하는 거 있죠, 그 사람을. 걔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악마화해요. 막 싫대요. 그 사람이 있으면 거기가 싫대요. 막 판단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그걸 확대 재생산해요. 쟤는 좀 아닌 것 같아. 제가 지금 없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런 거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아니죠. 저는요, 이 얘기를 평생 보았어요. 평생. 저는 이런 게 없는 교회를 꿈꿨거든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거짓의 방아쇠. 지금 당겼어요. 무지의 파이어. 아멘.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서로 금전거래를 한 것도 아니고 주먹 쥐고 싸운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뭐가 안 맞으면, 야, 제가 너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제가 제일 황당할 때가 언제냐면, 목사님이 좀 그러한 역학관계를 이해해 달래요. 그러면 아찔해요. 아찔합니다. 왜 누구 미워하는 걸 정당화하세요? 왜 여러분의 안에는 무지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왜 내 안에는 거짓의 방아쇠가 안 당겨진 것 같으세요? 왜 내 정죄로 누군가 아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누군가한테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왜 못하십니까? 왜 못해요? 왜 그 사람한테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왜 생각 못하세요? 내 정죄와 판단이 왜 옳다고만 믿으십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니까요. 이게 우리 한계라니까요. 목사님, 이게요, 공동체가 좀 좋아지고요, 법적 제도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적재적소에 다 투입되고, 제가 그런 교회 알거든요. 그 적재적소에 많이 계신, 거기 똑같아요. 더 열심히 사랑하려고 만났는데 미워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하려고 하는 게 어려워요. 미워하는 게 편해서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은 기쁨의 교회만 경험하셨거나 여러분 개인의 교회만 경험하셨잖아요. 저는 많은 교회를 경험했고 많은 교회를 보고 많은 교회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있어요. 그러면요, 9시 예배가 있고 11시 예배가 있는데 성도님들이 나오시는데 물어보면은, 집사님 왜 11시 예배 나오셨어요? 9시 예배에는 그 권사 나오잖아요. 이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나 다 이래요. 근데 우리 어떤 줄 아세요? 나는 되게 합리적인 척해요. 나는 되게 정확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요. 나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휘둘리지 않는 건 좋아요. 근데 왜 변호해 주지 않으시나요? 왜 피스메이커가 돼가지고 서로를 다시 화합케 하진 않으시나요? 그 무지도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숨겨진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알아요? 힘없음.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라고 외치는데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철저한 절망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환상적인 것들을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추천드린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영화 대부를 봐라. 인생은
서로 물고 서로 싸우고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세상에 죄악이 있음을 직면하는 거예요. 어린이처럼 세상에 죄가 없다고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이 될 거라고, 그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0년 지나서 20살 때부터 갈등하던 관계가 한 40살 때쯤 오해가 풀려요. 그러면 40살 때쯤 다른 사람을 미워해요. 그래서 계속 미워하는 이 관계가 지속됩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은 이게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부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탁월함으로 여러분은 괜찮을 줄 아시고요. 안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주님, 제 안에 진리 없고요. 제 안에 거짓으로 다른 사람 악마화하기 편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판단해가고요.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와 장치를 만들어가고 해보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이 절망 안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그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들리지 않으시고 이 땅에 심판자로 오셨음에도 그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심판을 온몸으로 받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만이 이 재판정에서 가장 의로우신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 없이 우리 언제든 이러한 존재밖에 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진리의 성령 안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배우고 깨닫지 못하면 거짓과 무지 속에 타인을 정죄하게 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힘과 용기 주사 진리의 편에 서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온 세상 죄 지고 가신 찬양 부르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